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와 오케스트라 그리고 충현 가족들의 많은 섬김을 받으신 주님께서 오늘도 어김없이 복된 말씀으로 우리들을 찾아와 주실 것을 소망 가운데 확신합니다.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선교주일에서 특별한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보 삽제에 보면 이렇게 선교 헌금 월정 봉투 작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늘 하는 일인데요, 2022년 시작하면서 선교에 동참하실 때 월정 헌금으로 동참하실 분들은 이 봉투를 사용하셔서 작정을 하시고 그 작정을 자신이 의지대로 또 계획대로 잘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봉투를 사용하시는 것이 불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매월보다는 나는 매주 혹은 간헐적으로 하길 원합니다 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헌금을 가지고 예물로 주님 앞에 동참하실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시고 결단하시고 시행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선교를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예배이고 둘째는 선교입니다. 보통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지상 명령에 순종해서 신실하게 감당하는 선교를 기뻐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사실은 우리 충현의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실만 마음속에 담아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두 가지, 예배와 선교다, 이것만 기억을 하셔도 오늘 말씀 충분히 의미가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두 가지이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으로 이 사실을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됩니다. 이사야서를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으로 갈 터인데 1020쪽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과 7절을 볼 겁니다. 이 두 절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창조하신, 만드신 목적을 각각 설명하고 있는데, 이 목적이 예배와 선교라는 사실입니다. 자, 읽으면서 확인하십시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한다는 것이 예배를 대표하는 표현인 거죠. 나를 예배하도록 만들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7절로 가시면 7절로 이동해서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오게 하라. 내가 만든 자들이 지금 흩어져 있는데 그들을 나에게 오게 하라. 선교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 진정한 선교를 드릴 때 하나님은 매우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반복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구절이 있어서 다 다룰 수는 당연히 없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들 몇 개만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가 이 선교에 관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모으는 것이다, 하나님 앞으로, 이런 그림을 그려주는 책입니다. 이사야서의 특징 중에 시온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죠. 우리 이제 시온의 중요성, 이제 지금 시온산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온의 중요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도성이죠. 하나님의 도성이 한때 황폐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시온의 통치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시온 위에 자신의 임재와 통치를 베푸시고, 시온의 백성들,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시온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음 통치를 온 열방에, 어디까지? 땅끝까지 알려서, 땅끝 여기저기에 숨겨져 있고 버려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시온으로 몰려와서 하나님 백성들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마지막의 모습이다. 그들이 다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통해서 부름받은 백성들이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와 선교에는 차이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주님 나라 가서, 주님 품에 가서, 천국에 가서 계속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훌륭한 예배자로 훈련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 가셔도 조금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선교는 지상 명령입니다. 지상에 있는 동안에 해야 될 명령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 지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면 천국에 간 천국 백성들은 더 이상 선교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해야 될 일로 선교를 명령해 주신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선교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키운 이유도 결국은 내보내서 선교하게 하려 함이시고요. 12제자뿐만 아니라 70인 전도대도 보냈다는 사실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12제자들이 결국은 예루살렘에 머문 제자들이 없습니다. 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각 장소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예수님이 선교에 대해서 명령하신 게 많지만 두 구절만 지금 볼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첫 번째 구절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잘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 언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한 자리라는 뜻이죠. 또 한 구절 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두 개의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교 명령 중에서도 두 기둥과 같은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어떤 문맥에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서 부활하신 채로 40일간 사역을 하십니다. 이 땅에서 부활하신 채로 40일간 사역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승천을 하시는데 승천하실 때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은 부활하신 다음에 주신 말씀이고 사도행전의 말씀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니까 두 말씀 다 보통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사도행전 전체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겁니다. 28장까지.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맨 마지막 절이죠. 대부분의 사도행전을 연구하는 사람은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과 오늘 사도행전을 매짐하는 이 마지막 두 절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정확한 이해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이번 주 금요일부터 마지막 사도행전 강해가 금요 집회로 시작이 됩니다. 금요 집회에 제가 부임하자마자 사도행전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틈틈이 중간에 다른 것들을 많이 강의하면서 왔지만 5년 만에 끝내는 겁니다. 이번 마지막 사도행전 이 5주 이 강해에 우리 충현의 가족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때를 통해서 오늘 이제 선교주일날 선포됐던 말씀들이 더 자세히 풀어질 겁니다. 오늘은 이 사도행전 마지막 강해의 압축판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80 후반 되시는 아주 성숙하신 성도님 한 분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부탁을 하나 하셨습니다. 이제 부탁의 내용은 이것인데 주간 충현을 볼 때마다 그분 마음속에 아쉬운 것이 하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혹시 목사님 사진 좀 더 잘 나온 것으로 해주실 이렇게 헌물을 켰는데 그분의 이 아쉬움은 뭐였냐면 주간 충현 여러분 보시면 이 교역자 쭉 이제 이름이 나오고 장로님들 이름이 쭉 나오는데 거기 선교사님들 이름도 올라가 있습니다. 충현교회에 비해서 너무 그 이름의 숫자가 적다는 겁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충영교회의 이 위상에 맞는, 하나님이 충영교회에 주신 축복에 맞는 그런 수준의 협력 선교사님들이 세워줄 수 있기를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제 마음속에 그 부탁이 와 닿았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올라가지 않은 이름, 그러니까 조남들을 가진 우리 협력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데 보안상 넣지 않았는데 그분들도 좀 포함시킬까 가명으로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선교의 지경이 넓어져야 된다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지 않는 교회는 침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는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흥은 자기 몸집 불리는 그런 부흥이 아니라 생명력의 부흥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주님은 분명히 선교를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땅끝까지 온 우주가 선교의 대상이라고 분명히 선포해 주시고,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땅끝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를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돼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러한 환상을, 이러한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중단 없이 그 일을 시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가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의 큰 그림의 가르침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사도행전으로 돌아와 보십시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주제는 복음의 거침없는 행진이다. 저는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복음의 거침없는 행진. 이제 금요 집회 시간에 계속 다루게 될 이야기인데, 물론 이전에도 사도행전이 그 주제를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끝부분에 가서는 더 본격적으로 다루는데, 여러 가지 이 재앙들이 있어요. 환난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저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마지막에 한번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 숙제를 안고 있었는데 이 방법이 딱 떠오른 겁니다. 어떻게 전하면 되겠냐?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거든요. 당시의 법에 의하면 로마 시민권자는 황제에게 재판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상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를 감옥에다 가두니까 나 황제에게 재판받겠다 이래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연유로 지금 로마 와서 셋집에 2년 동안 거기 셋집을 얻어서 거기 이제 감금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오는 과정이 보통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광풍도 많아서 배가 다 깨져서 죽을 뻔했고요. 배가 깨져서 죽을 뻔하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가지고 어느 섬에 딱 걸렸는데 그 섬에 들어가서 그 섬 사람들에게 어쩌면 참 그 섬 사람들이 죽일 수도 있잖아요. 외부인들이 왔으니까. 근데 그 잘 받아줘요. 또 잘 받아줬는데 거기 또 독사에 몰려가지고 이것도 한 번에 끝나나 했더니 그것도 살아나요. 이런 기기묘묘한 일들을 거치면서 바울이 로마까지 왔는데, 이게 뭐냐면요, 복음은 방해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방해받는 것 같은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현실적인 거, 나의 약한 문제, 환경적인 문제 등 방해 요소들이 수만 가지 방해 요소들이 있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방해받지 않는다. 이거를 바울과 및 선교에 참여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거 깨달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방해받지 아니하고 목적지를 향하여 거침없이 나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내가 말씀을 안 붙들고 있으면 내 인생은 표류할 것 분명합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사도행전의 이야기처럼 방해받는 일들이 참 많은데, 나의 환경이, 나의 약함이 등등의 수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지만 결국 내가 가고자 하는, 하나님이 이끌고자 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거침없는 행진이라는 사도행전의 주제이며 하나님의 성도들이 선교를 하면서 붙들고 있어야 될 내용인 것이죠.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십시다. 사도행전 맨 마지막 두 줄입니다. 굉장히 길었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긴 여정 달려왔는데 30절과 31절 두 절에서 마무리됩니다. 같이 한번 차근차근 읽어가십시다.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이태를 로마에 도착해서 셋집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게 창살이 있는 감옥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사실 당시의 감옥은 창살이기보다는 바위 같은 걸 파서 거기다가 중주인을 이렇게 집어넣는 것이 상례였는데 그런 감옥이 아니고 셋집을 얻었다는 겁니다. 자, 한번 여기서 그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셋집을 얻었으면 돈을 누가 냈습니까? 바울이 냈죠. 바울이 셋집을 낼 만큼 여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런 선교하면서 필요한 생활비를 자비량으로 이렇게 일하면서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바울이 그렇게 했죠. 텐트를 만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하면서도 상당 부분 많은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읽어보면 잘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이 바울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가 됐다는 것이죠. 오늘 이 관점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선교는 지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선교를 지원하는 가장 중요한 이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선교를 한다, 이 얘기는 맞는 얘기입니다. 선교는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하십니다. 선교단체가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원리에 있어서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후원을 교회가 하기 때문에, 선교사를 교회가 파송하기 때문에 교회가 선교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조금은 약해진, 조금은 우리가 뒤로 물러선 선교에 있어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기대값을 이루어드리는 2022년 한 해가 되기를 같이 소망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하는 선교에 온 교우들이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동참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동참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로 나아가는 자로, 후원하는 자로, 선교사님을 가슴에 품은 자로, 다른 열방의 민족들을 내 아이처럼 품은 자로 교회가 든든하게 서 있을 때 선교는 거침없이, 복음은 어차피 거침없이 나가는데 그 일에 교회가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이 일을 이루어가는 일에 사용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충영교회는 많은 교회들이 요즘에 그렇게 하지만 작년 12월 달에 이제 새로운 선교 방식을 한번 시험해 보았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선교하는 겁니다. 선교가 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렵죠. 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 못하게 되니까 이 선교의 일들이 많이 좀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거침없이 진행이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해봤습니다. 잘 될까 하는 의심도 있었는데 잘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낳고 여기에 참여했던 한 6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특별히 젊은이들이 마음에 큰 이 기쁨과 도전을 받았다,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당 지하에 내려가시면 코니카페 그 자리 벽면에 그 내용들이 붙어 있다고 돼 있으니까 여러분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난 금요일 날 가서 보았는데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새로운 방법들이 있습니다. 길들이 있습니다. 절대 막히지 않습니다. 방해를 받지만 그 방해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이기고 나가는 것이 선교인데, 선교하는 성도님들은 성도들의 삶 자체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방해에 막혀서 끝날 것 같고 깨질 것 같고 더 나갈 길이 없는 것 같은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또 열어주시고 새로운 방법을 또 가르쳐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은 방해받지 않고 거침없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갈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아주 흥미로운 이 부분이 하나 나타납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지식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에 관련된 지식입니다. 누가라는 인물이 두 권의 신약 성경책 중에 두 권을 쓰죠.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무엇과 무엇이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고 사도행전은 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순서대로 보면 누가복음이 있고 요한복음이 있고 사도행전이 있는데, 요한복음을 잠시 이렇게 옆으로 돌려놓으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이렇게 딱 붙여집니다. 요거를 학자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붙여서 누가행전이다 이렇게도 이름을 합니다. 이 이름도 머릿속에 입력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행전. 그러니까 누가행전을 이렇게 달아서 보게 되면, 이어서 보게 되면 굉장히 이 필요한 인사이트가 생깁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의 미션, 예수님의 선교인 겁니다. 그 사도행전은 뭐냐면 예수님의 선교의 기반 위에 교회의 선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선교, 예수님의 선교, 예수님의 선교가 교회의 선교를 이끌어간다, 이런 구조로 볼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성경 관련 지식 가르쳐 드립니다. 누가가 두 권의 책을 썼다 했죠. 누가행전을 썼습니다. 이제 입력되셨죠? 누가행전을 썼습니다. 누가행전의 분량이 얼마나 클까요? 사도 바울은 13개의 편지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13개의 편지의 분량과 누가행전을 비교해보면 어떤 쪽의 분량이 더 많을까요? 누가행전이 더 많은 분량입니다. 좀 잘 모르셨죠?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신약 성경을 썼다라고 성경 좀 아시는 분들은 생각하셨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량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한 분량이 최고로 많은 겁니다. 자, 오늘 우리의 본문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누가행전의 맨 마지막, 누가행전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장면입니다. 누가행전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데, 막을 내리는 마지막 단어, 가장 끝에 쓰여진 단어가 부사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정말 이례적인 글쓰기입니다. 보통 글쓰기에서는 부사로 큰 글을 마무리하는 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본문으로 와주십시오. 31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부사가 아니네요. 원문은 부사입니다. 원문의 마지막 단어인 부사는 거기 나와 있는 거침없이라는 단어이고요. 그 원문을 그대로 읽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치더라, 거침없이,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말도 역시 부사로 끝나는 게 굉장히 어색하죠. 그래서 이제 순서를 바꿔놓은 겁니다. 동사로 끝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이 느낌을 마음속에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활동하신 거, 승천하실 때 땅끝까지 이뤄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셔서 제자들이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이야기를 쭉 서술한 다음에 그 마지막이 거침없이, 그리고 끝난 겁니다. 저는 이게 거침없이 할 때 이거 반드시 한번 쳐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느낌표라도 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거침없이. 그래서 사도행전 누가복음의 총 주제를 거침없이라고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성경 전체의 주제를 거침없이라고 봐도 큰 무리가 아닌 듯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선교주의를 맞이하는 우리들이 거침없이로 끝난 사도행전을 생각하면서 거침없이의 의미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선교 가운데 꼭 기억하고 실천해보는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거침없이라는 부사로 끝났습니다. 이 부사로 끝내면서 거침없이라는 말을 잠깐 재놓고요, 부사로 끝냈을 때 끝맺음이 열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딱 끝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가 여운을 남기면서 뒤에 일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뒤를 활짝 열어놓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끝맺음이 열려있을 때라는 제목입니다. 사도행전은 끝맺음이 열려있을 때 이 끝맺음을 열어놓은 대표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쓰자.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나는데 사도행전 29장을 쓰자. 누가 씁니까? 여러분이 쓰는 겁니다. 우리들이 쓰는 겁니다. 선교에 참여하는 자들이 쓰는 겁니다. 사도행전 이후로 수많은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고, 우리 시대에 우리가 쓰고 우리 후손들은 또 써나갈 겁니다. 그런 구조라는 거죠. 선교는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되어진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선교는 계속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선교는 계속되어집니다. 잠시 쉼표할 수 있습니다. 잠시 막혀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마치 지금 중국의 지하교회 선교라든가 그 다음 북한 선교라든가 많이 막혀 있는 듯합니다. 이슬람 선교라든가 많이 막혀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막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열려 있다는 겁니다. 계속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지속되어져야 한다는 도전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침없이의 교훈 가운데 계속 열려 있는 선교의 길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것들 참여해야 되죠. 부탁하기는 우리만 참여할 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좀 참여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끝이 열려 있어서 그 끝 열려 있는 끝맺음 속에 성도들을 참여시킬 때에는 나만 참여할 게 아니고 다음 세대와 같이 선교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이 거침없이라는 끝맺음, 특별히 이제 부사로 끝맺음을 하면서 이렇게 열어놓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의 선교에 동참하실 때 민기적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민기적거린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전달이 됐습니까? 이게 제가 저희 부모님들은 이제 평안남도 분이라 어릴 때 집안에서 많이 들었어요. 민기적거리지 말라고, 민기적거리지 말라고 뭐 이렇게 좀 들었는데 이게 보니까 지방 말이더라고요. 표준 말은 뭉구적거리다가 표준 말인데 저는 뭉구적거리다가 표준 말인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강원도 사람들도 민기적거린다라고 쓴다 그러고요. 전라도 분들도 민기적거린다 이렇게 쓴답니다. 민기적거린다 무슨 말인지 전달되셨죠? 미적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미적거리지.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은 분별력이 있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별력이 우리에게 생기려면요, 이 선교에 동참해 보면 분별력이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 선교에 참여하라고 부르는데 민기적거리는 거 정말 영적으로 안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 분명하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적은 것부터 분명하게 시작하되 민기적거리지 말고 미적거리지 말고 거침없이 시작해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거침없이라는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쓴 것은 정말 의미가 깊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약간 집중해 주시면요, 오묘한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많이 연구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왜 이 부사로 끝내면서 특별히 거침없이라는 말을 썼을까? 이 말을 이렇게 정돈하면서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이 바울이 순교한 것으로 끝났다면 어떻게 될까? 누가는 자기의 선생님인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순교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극적으로 순교한 것으로 기록에 남아 있는데 성경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 얘기를 왜 안 썼을까? 라는 관점에서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누구한테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구나. 사도 바울의 순교 쓰지 말고 거침없이로 끝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구나, 이런 확신 들었습니다. 뭘 가르쳐 주셨을까요? 여러분, 부사로 끝내면서 마지막을 확 열어놓으니까 선교의 주인이 사도 바울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끝이 열려 있으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끝이 열려 있으면요, 항상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끝이 열리면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끝이 열려 있어서 처음으로 돌아가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사도행전 1장 8절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명령하시는 그 장면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부활하시면서 그 능력을 보이셨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결론 내립니다.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메시지의 결론은 열린 선교, 열린 끝맺음, 복음이 거침없이 전진되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으로부터 부활하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중심이 되어질 때, 그때 교회는, 성도들은 말씀이 거침없이 전진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 선교에 동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중심에 놓여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그래야 뒤가 열리고 끝이 열리고 막히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 일들이, 그 동력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충영교회 2022년도와 그 이후에 계속될 선교의 중심에 반드시 우리 예수님이 계시도록 하십시다. 그래야 말씀이 거침없이 전진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모든 비밀을,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마지막 인생, 죽음을 앞두고 깨달았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보았던 사도행전 마지막 이 감옥에 있다 풀려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적어도 5년 더 사역을 하고 마지막에 다시 로마로 와서 순교를 합니다. 다시 순교하기 직전에 쓴 것이 디모데 후서이죠. 디모데 후서 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으로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게 그 유명한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순교하게 됐습니다. 얼마 있으면 자기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깨달은 확실한 예수님의 일과 자신의 생애의 결론은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내 육신은 매여도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이게 바울의 결론입니다. 우리들의 결론이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근데 바울이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이 암시적으로 가르쳐 주는 내용은 복음이 매이지 아니하는데 복음이 잠시 매일 수 있다. 어떤 때 복음이 매일 수 있냐? 내가 순종하지 않을 때, 내가 딴짓하고 있을 때, 내가 미적미적거리고 있을 때 복음은 매인, 오직 나 자신만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복음이 매이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메어두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매이지 아니하는 복음 우리가 경험케 하시고 교회가 경험케 하시고 주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충영교회, 사랑하는 충현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